마가복음 9장 25절로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은 어떤 시대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물론 과거에도 그래 왔지만 지금도 수많은 사상과 수많은 생각들과 수많은 이데올로기들이 서로 충돌하고 갈등하고 세대 간의 갈등, 남녀 간의 갈등, 계층 간의 갈등, 정치적 갈등, 사회적 갈등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충돌하고 부딪히고 있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지금 시대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혼란스럽고 불안정한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의 시대는 사실 우리를 위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중심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세상의 변방에 놓여 있죠. 그래서 수없이 많은 그리고 험난한 파도를 가까스로 견뎌내고 있고 힘겹게 버텨내고 있는 것입니다. 폭풍의 중심 속에 세상의 중심은 사실 굉장히 고요하고 안정적이지만 그 밖에만 벗어나면 얼마나 많은 거센 바람이 불어옵니까? (2020년)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가 이제 사라진 것 같지만 코로나가 사라진 건 아니죠. 이제 코로나가 하루에 몇 명 걸렸는지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코로나가 사라졌습니까?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고 그로 인해서 피해를 당하는 사람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2, 3년 동안의 코로나 시대를 지나오면서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핑계가 되어서 때로는 예배에서 멀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믿음에서 멀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기도에게서 멀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신앙에게서 멀어지기도 한 것은 아닌지. 언제나 사람들은 핑계를 많이 댑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자기 변명을 많이 늘어놓죠. 근데 핑계는 결국 변명일 뿐입니다. 변명은 진실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잘 생각해 보시면 변명이 많다라는 것, 핑계가 많다라는 것은 제대로 된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삶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굳이 핑계를 댈 필요도 없고 변명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신앙의 온전한 길을 걸어간다면 어떤 것도 우리에게 변명이 되지 못합니다. 잘 신앙생활을 하면
되니까요. 환난과 어려움이 우리의 발걸음을 막지도 못하고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지도 못합니다. 실제로 다윗은 환난과 어려움, 그런 상황 앞에서,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어려움 앞에서 더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시편 64편 1절로 2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상태가 어떠한지, 그런 이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환난과 고난, 황폐한 광야, 물이 없는 광야, 그런 광야길을 걸어가도 그 어떤 것도 다윗을 막아서지를 못했습니다. 다윗은 결코 변명하지 않습니다. 내가 환난에 처했으니까 나는 기도하지 못합니다. 내가 환난에 처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일들로 바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라는 변명을 다윗은 결코 하지 않습니다. 왜? 다윗은 신앙의 온전한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의 입술에서는 변명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변명하지 않는 자는 늘 찬양하게 되어 있고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스스로 고백하죠. 108편, 시편 108편 2절 말씀에 비파야 수구마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고백은 결국 기도하는 입술의 고백이었고, 시편의 대부분의 시는 다윗의 시였고, 그 사실을 보더라도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왜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과 마음을 합한 자라라는 평가를 했겠습니까? 그는 언제나 기도의 갈급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끝없이 기도하고 끝없이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인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떠할까요? 우리도 과연 이런 다윗과 같이 끝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내 주변이 황폐한 광야가 됐든지 혹은 물이 없어 가진 것 없고 또 곤란한 처지에 있는 상황 앞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바쁨이, 우리의 삶이 때로는 기도를 멈추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입으로는 기도해야죠, 예배를 드려야죠, 말씀을 봐야죠 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제가 좀 바빠서, 일이 많아서, 할 게 많아서, 이래저래 하는 것들이 많으니까 라는 변명과 핑계가 우리 앞에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단호하게 얘기하자면 입으로 떠드는 신앙을 주님께서 요구하지 않습니다. 말만 하는 신앙을 주님께서는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단호함을 보시면 입으로 떠드는 신앙을 주님께서 결코 요구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기도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지금의 시대가 바로 기도가 필요한 시대이고 지금이 바로 기도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기도 없이 행하고 기도 없이 계획하고 기도 없이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기도 없이 행하기도 하고 기도 없이 행하기도 합니다. 기도했다면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하나님을 만났다면 결코 이야기하지 못할 얘기들을 서심없이 하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귀신 들린 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귀신 들려서 늘 넘어지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아이를 치료하시죠. 제자들은 그 아이를 치료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 아이 앞에서 정말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꼭 필요할 때에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래 그들이 무기력한 자들이었을까요?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들이었겠습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시고 난 후에 곧바로 그들을 둘씩 짝지어서 파송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파송 후에 보고한 내용을 보면 그들이 파송 기간 동안 남들과는 다른 영적인 영향력을 그들이 보여줬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로 13절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택함을 받은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보냈는데 그들이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고치며 기름을 발라주었다라는 것은 세례를 베풀었다라는 얘기잖아요. 능력이 없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귀신을 못 쫓아낸 자들도 아니었습니다. 능력을 발휘할 수도 있고 귀신을 쫓아낼 수도 있고 세례를 베풀 수도 있고 병든 자를 치료할 수도 있는 그런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이 왜 오늘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기력함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력하게 책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유추해서 보면 제자들은 뭘 잃어버렸냐면 기도를 잃어버린 겁니다. 자신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들을 보았고 자신들도 그와 비슷한 일들을 해봤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 속에 게으름과 교만함이 들어오기 시작하니 결국 기도를 멈추게 된, 기도를 하지 않게 된 겁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교만함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결국 신앙적 교만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왜 기도하지 않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바쁘고 힘들고 어렵고 고단하고 지치고 힘들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서 라고 그런 변명을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더 어려울 때, 더 고단하고 더 힘들 때 정말 내 삶이 기도하지 않으면 무너질 것 같으면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막다른 골목에
막다른 상황에 처하게 되면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하잖아요. 그럼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그는 바로 교만함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기도 없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도 월급은 따박따박 들어오고 내 삶을 살아가는데 별 지장이 없는 것 같고 관계도 괜찮은 것 같고 우리 가정도 뭐 건강도 괜찮은 것 같고 내 삶도 괜찮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하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를 왜 하지 않느냐? 바쁘기 때문에.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 삶이 고단하기 때문에, 하루 종일 일에 치여 살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합니다. 다 변명이에요. 기도를 하지 않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적으로 다르게 표현하면 그게 신앙적 교만함이에요. 제자들이 왜 이런 무기력함에 빠졌을까요? 그들 속에 교만함이 온 겁니다. 우리 예수님 따라다니는데 뭐 내가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어? 예수님이 알아서 다 병 고치시고, 예수님이 다 알아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예수님이 다 알아서 뭐 5,000명이나 되는 사람 먹이시고, 파도도 잔잔하게 하시고,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데 내가 굳이 뭔가를 해야 돼? 제자들이 이런 상황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나름 편하게 예수님만 의지하다가 영적으로 기도하지 않고, 영적으로 주님을 붙잡지 않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다 보니까 영적인 에너지가 사라지는 거예요. 상실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필요한 상황 앞에서 무기력함을 맛보게 된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라고.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기력함에 빠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은 교만함이고 건방짐이에요. 사무엘은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본인이 고백하고 있냐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무엘은 본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를 멈춘다라면 이거는 죄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거, 내가 바쁘다고, 내가 힘들다고, 내가 고단하다고, 나는 나름 괜찮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아 라고 얘기하는 것을 사무엘은 뭐라고 받아들였냐면 이건 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게 뭐가 죄가 됩니까? 기도하지 않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입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오늘 사무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결코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기도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기도가 간절히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탄의 유혹도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시대이고 세상은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의 신앙들을
자꾸 뒤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교회에 나와서 앉았다가 돌아가는 것만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만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강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과는 비할 바가 없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귀신 들린 아이의 안타까움을 바라보시면서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라면 충분히 이 아이에게 들린 귀신을 이 제자들이 쫓아낼 수 있었을 텐데, 결국 그들이 게으름과 교만함으로 기도하지 않으니 영적으로 무뎌지고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도 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에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영적인 영향력을 경험하고 보고 듣고 살아왔던 사람들이, 어쩌면 우리랑 비슷한 존재들이에요. 우리도 비슷하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온몸으로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영적인 무기력함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왜 나는 영적으로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못하지?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때 그들 안에 들어있는 자괴감들이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저런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최전선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따라다니는 예수님의 제자인데 왜 내가 이렇게 무기력하지? 영적으로 무뎌지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자신들의 지혜, 자신들의 지식, 인간적인 방법, 때로는 이교도적인 방법으로 그것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기도하지 않는 제자들은 결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신앙인들이 어떻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깨닫게 되어서 다시 주님을 온전하게 따르게 된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후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을 다시 찾아가셔서 믿음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기다려라. 그러고 난 다음에 성령의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이후에 성령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 그들이 가장 많이 한 일이 뭐냐면 기도였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을 일으킨 그 사건도 그들이 기도하러 가다가 그 연약한 사람을 만나고 그런 기적을 행한 거예요. 그 전에 그들은 무기력한 자들이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없으면
귀신도 쫓아내지 못하고 병든 자도 고치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영적으로 정말 나약한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성령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가장 많이 행한 것이 뭐냐면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그때도 기도하러 성전 미문에 갔더니 그 앉아있는 사람을 발견하고, 내가 내게 줄 것은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 영적인 영향력이 거기서 발휘되고, 영적인 힘이 거기서 발휘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가 부흥이 폭발적으로 일어난 것이 바로 기도의 힘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시간이 지나니까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여러 가지 분파가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고, 그때 그들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있구나.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면은 그들이 집사를 세우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집사를 세우면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라고 얘기해요. 교회에 분란이 생기고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겼을 때 그들이 진단하기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구나. 기도해야 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이런 분란이 생기고 기도하지 않아서 이런 말썽이 생겼구나. 이제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라고 다시 깨닫게 되고 본질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제자들이 여기서 깨닫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구나. 사람들이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 교회가 분열되고 공동체가 혼란에 빠지는 거,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제 나름대로 교회가 부흥하는 기 위해서는 교회에서 두 가지 소리가 들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아이들의 웃음소리예요. 주일학교 학생들, 중고등부 학생들, 그리고 청년들, 이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웃고 떠들고 소리 지르는 이런 소리가 많아지는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 두 번째는 기도 소리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 소리예요. 교회가 기도를 잃어버리면 그 순간 교회는 영적인 힘을 잃어버립니다. 기도는 성도들과 미래 세대 그리고 하나님을 이어주는 길이에요. 그리고 그 기도 소리가 교회의 소리여야 돼요.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성전에 잡상인들을 보시고 그들을 다 내쫓으시면서 외치신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21장 13절에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구나. 교회는 본질적으로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나오는 소리가 기도 소리예요. 찬송도 기도잖아요.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우리는 기도가 부족하지 않다라고 여긴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충분히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핑계와 변명으로 기도가 소홀해지고, 그러다 보면 결국 나도 모르는 순간에 말씀과 믿음보다 사람의 지식과 경험을 앞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보다 더 교만해집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가장 위험한 순간이에요. 교회 공동체가 사람의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사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제일 위험한 순간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사람의 힘으로 움직이려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사람의 힘으로 하려고 한다면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기도로 인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움직여야지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가 많으니까, 우리가 부유하니까, 우리가 잘 사니까, 우리가 가진 힘이 있으니까, 우리가 가진 생각이 있으니까 사람의 힘으로 교회를 움직이려고 한다? 그러면 그 교회는 사람의 교회이지 하나님의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힘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교회는 기도의 힘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인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옹정교회가 사람의 지식, 사람의 생각, 사람의 힘, 사람의 열정으로 교회가 움직여져 가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의 힘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시는 분들, 혹은 보이는 곳에서 기도하시는 분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기도하시는 분들, 각각의 기도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교회가 움직여져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옹정교회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부족하다.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전히 부족함을 느껴요. 여러분이 그 부족함을 채워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옹정교회의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지금의 시대가 얼마나 안타까운 시대입니까? 수많은 교회들이 무너져가고 있고, 믿음의 사람들이 점점 더 줄어져 가고 있으며, 세상의 편의, 세상의 안식, 세상의 안락함, 세상의 즐거움으로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빼앗기고, 얼마나 많은 중고등부 학생들이 빼앗겨지고, 얼마나 많은 주일학교 학생들이 거기에 빠져들고, 그래서 교회 빈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답답한 상황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더 기도하고, 더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기도의 재단들이 쌓여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할 수 없다라고.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내 힘이 좋으니까, 내 능력이 좋으니까 그러면 될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교만함이고, 그런 교만함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은 결국 그 공동체는 영적인 힘들이 사라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가정에서 기도를 하시든 어느 곳에서든 기도를 하시든 변명을 찾지 마세요. 핑계를 찾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바빠서 못하고, 누구를 만나야 되기 때문에 못하고, 배고파서 못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못합니다 라는 변명을 대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기도를 2시간, 3시간, 4시간 앉아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한 1분이 됐든 한 30초가 됐든 할 수 있을 때, 기억나실 때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지 교회가 회복되고 성도들의 믿음과 신앙, 삶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예배하는 자리, 처음부터 내 자리, 그냥 내가 앉아있는 자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앉아있는 자리는
기도하는 자리.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앉아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앉아있게 하신 거지 다른 것 하라고 앉아있으라 하신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제일 답답한 게 기도가 꼭 필요한 분들이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저분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저분은 좀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기도하지 않아요. 그럴 때 정말 답답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셨을 때 얼마나 답답해 하셨겠습니까? 기도해라, 기도해라, 항상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기도해라.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결국 나와 내 가정과 내 사랑하는 사람과 내가 속한 공동체와 내 미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기도는 가장 중요한 힘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이 옹정교회 기도의 재단을 쌓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어렵고 힘들어서라는 변명을 이야기할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수 없을 때가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때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 기도할 수 있을 때에 더욱더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제목은 늘 차고 넘칩니다. 기도의 대상자도 차고 넘칩니다. 나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직장을 위해서, 내 사업을 위해서, 내 미래를 위해서, 대인관계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님들을 위해서, 연로하신 분들을 위해서,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세계 곳곳에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최근에 터키와 시리아에 많은 지진으로 인해서 사상자들이 많이 생기고 얼마나 많은 안타까운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나 대신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라십니까? 나 대신 다른 사람이 나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라십니까? 나 대신 다른 사람이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라십니까? 물론 그렇게 기도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죠.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지만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 내 삶은 내 힘으로 살아간다고 교만하게 떠드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기도가 필요하고 기도를 해야 되고, 이거는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기도하고 싶을 때 하고 알아서 할게요, 이게 아니라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 반드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영적인 무기력감에 빠지지 마시고, 나약하게 사단의 공격에 무너지지 마시고, 여러분의 기도의 재단을 쌓아가시고, 할 수만 있거든 어떤 곳이든지 어떤 순간이든지 늘 기도함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나의 삶도 주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기도의 사람으로 주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할까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도하여야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기억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라와 민족, 전 세계 곳곳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나의 삶과
가족과 이웃과 직장과 교회와 미래, 그리고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있고 또 병상에 누워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 강성준 집사님 허리 수술 후에 통증이 있으시다고 합니다. 하나님 주의 손으로 그 아픈 부위를 어루만져 주셔서 통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속히 회복되셔서 다시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질병 가운데 있는 지체들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악한 질병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온전히 소망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부름을 받아 군에 가 있는 사랑하는 청년과 멀리 타지에 있는 청년들, 그리고 함께하지 못한 주의 백성들에게도 주님의 귀한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기도의 제단을 더 열심히 쌓아가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